오늘 저희들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4대 교회처럼 하나님께서 칭찬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이 없는 이 책망만 있는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말씀을 살펴보다가 보니까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한 구절 나오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시면, 자 보십시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책망의 말씀하셨는데 누구에게 책망의 말씀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자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여러분, 책망의 말씀 또 아무나 듣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옆집 아저씨 아줌마가 우리 아이들 뭐 잔소리하고 나무라겠습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잘한다 칭찬하고 인사만 하고 적당하게 이야기하고 지나가지, 잔소리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빠, 엄마. 그래서 자랄 때 생각을 해보니까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그렇게 잔소리가 많았을까 생각을 그렇게 하지만, 근데 막상 내가 아버지가 돼보고 어머니가 돼보니까요 자녀들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애정을 가지고 잔소리도 하게 되고 또 책망의 말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참 우리 예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 이 책망의 말씀을 통하여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특별히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는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시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요, 미지근한 신앙이었어요. 미지근한 신앙.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런 말씀을 읽으면 뜨겁게 신앙생활 하든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열정적 신앙이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하든지 아니면 차갑든지,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기 싫으면 그냥 교회 나오지 말든지,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분이 계신데 사실은 그 말은 조금 틀린 말이죠. 차갑든지 뜨겁든지 이 두 가지 전부 다 사실 좋은 의미입니다. 좋은 의미. 우리가 뜨겁게 신앙생활을 신앙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차갑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은 이 정반대의 의미로 정말 냉랭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든지 이런 의미가 아닌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요, 당시에 이 라오디게아 이 지역 주변에는요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이제 물이 그렇게 많지 않은 도시였기 때문에 다른 도시에서부터, 주변 도시에서부터 물을 끌어다 쓰는데요, 파무칼레라는 곳, 저도 파무칼레를 가봤는데 온천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이 사람들이 온천 여행을 하기 위해서 파무칼레, 터키의 파무칼레로 여행을 많이 가는데, 파무칼레라는 곳에서 뜨거운 온천수를 이 라오디게아 지역까지 끌어 쓰는 거예요. 관을 통해서 끌어쓰기도 하고, 아니면 주변에 골로새라는 곳 여러분 들어보셨죠? 골로새 지역에서 아주 차갑고 맑은 좋은 물이 있었답니다. 그 맑고 차가운 좋은 물을 또 끌어서서 그걸 식수로도 이용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파무칼레에서 뜨거운 물을 가지고 오든 아니면 골로새에서 시원한 차가운 물을 가지고 오든, 이 긴 관을 통해서 물을 가지고 오는 시간 동안 이 물들이, 뜨거운 물은 차갑게 식기도 미지근하게 식기도 하고, 또 차가운 물은 조금 따뜻한 또 미지근한 물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물들이 식수로도 사용할 수 없고, 그리고 목욕할 온천수로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물로 바뀌어 버린다.
바뀌어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지근한 물, 온천수로도 사용할 수 없고 식수로도 사용할 수 없는 물은요, 이제 결국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물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그런 이 라오디게아 지역의 이 사람들에게, 특히 그 성도들도 이 식어버린 온천수, 그리고 미지근해버린 이 식용수, 그러니까 이런 물들에 대해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마치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입에서부터 토하여 버린다. 그러니까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용할 수 없는, 필요 없는 물이 돼버린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무서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교회 기억나십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하여 제가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교회에 영혼을 붙여주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믿을 만한 교회. 저 사람이면 믿을만하다, 저 교회면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 그 예수님께서는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서 너무 기쁘셨던 거죠. 막 웃음이 나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예수님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부흥을 만들어 주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완전히 빌라델비아 교회랑 정반대의 교회인 거죠. 예수님께서 그 교회만 보기만 하면요, 웃음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인상이 찌푸러지는 거예요. 입에서부터 토해내고 싶을 만큼 어떤 음식을 먹었는데 그게 맛이 없거나, 그리고 어떤 음식을 먹었는데 그게 상했거나 그러면요, 이걸 입에서부터 당장 패 하고 내뱉지 않습니까? 내뱉으면서 환하게 웃는 분이 계십니까? 인상이 찡그러질 만큼 그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과 그 교회를 생각하면 예수님이 인상이 찡그러질 만큼 그런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엔요, 이걸 무엇을 말합니까? 입에서부터 토해내겠다, 이 말은 필요 없는 사람, 필요 없는 교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 필요 없어, 네가 있으면 오히려 방해가 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방해가 되는 사람.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 나라에 없으면 안 되는 기둥과 같은 사람이 돼도 정말 될까 말까 한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방해가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걸림돌이 된다면, 예수님께서 토해내고 싶을 만큼, 버리고 싶을 만큼 그런 사람이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토해내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함께하고 싶은 사람,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요, 정말 이 사람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과 이 교회를 버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이 모습을 잘 보고 정말 다시 돌아오라고, 깨달으라고, 다시 열심을 내라고, 미지간 신앙이 되어서 토해내 던져버려질 만한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정말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크게 쓰임받는 열정적 신앙으로 가지고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늘 언제나 현재입니다. 현재. 우리는 보통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어, 우리 교회는 과거에 이렇게 뜨거운 교회였어,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물론 중요하죠.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열심히 했는지는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과거에 그렇게 뜨겁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그 과거에 열심히 했던 모습을 이어받아서 좋은 것들을 더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저희 교역자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다가 우리 신광교회에 여러 많은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모든 분들이 똑같이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홍해작전 기도회였어요. 홍해작전 기도회. 홍해작전 기도회를 30년 넘게 이어오면서 우리가 홍해작전 기도를 통하여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열정적으로 새벽에 아기들 들쳐업고 애들 막 깨워서 온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했어요. 이런 말들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때의 열정, 그때의 모습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홍해 작전 기도에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해오고 있는 모든 신앙적 생활과 삶, 그리고 우리 교회가 특별히 이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한 개인도 참 중요하지만 그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참 중요하게 이 말씀을 받아야겠지만 우리 교회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분명히 되었고 오늘도 그런 기회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정말 열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과거에 해오던 삶들을 여전히 지금도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한번 잘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열정적 신앙을 가진 성도, 열정적 신앙을 가진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미지근한 신앙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3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정적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신앙의 현 주소를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현 주소를 먼저 깨달아야 한다. 여러분, 외적으로는 참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만 사실 실상은 열정을 잃어버리고 그러한 일들을 할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로 하면 껍데기는 있는데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껍데기는 있는데 알맹이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예배할 수 있어요. 열심히 봉사할 수 있고 열심히 선교에 참여할 수 있고 열심히 구역 예배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뭔가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열정이 묻어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참여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여만 하는 예배, 성도들이 많이 참여하는 예배는요 결코 뜨거울 수 없어요. 결코 은혜로울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목사들만 아니면 교육자들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은요 예배가 뜨거운지 정말 예배가 은혜로운지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어요. 예배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예배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열기 때문에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거리고 눈에서 눈물이 나고 그 열기 때문에 온몸이 탈 것만 같은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겪었던 경험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회에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에 새벽 예배에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참여한다고 해서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참여만 한다면요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전락할 수밖에 없냐면 참석하고 출석했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위안을 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미지근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강력한 특징이 뭐냐면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그것으로 자기 만족을 삼으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그것이 결코 우리의 만족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껍데기가 우리의 만족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신앙적 열정이 없는 껍데기만 있는 그 삶은요 결코 예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요, 자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이 성도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자신들의 신앙의 현주소를 모르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의 현주소를 모르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은 부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너희들이 가난하다. 그리고 너희들이 벌거벗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 원문으로 살펴보면요, 이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한다라고 하는 이 문장을 헬라 원문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직역이 가능합니다. 나는 부자입니다. 나를 부요하게 만든 것은 바로 나입니다. 이렇게 헬라어로 직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의 어떠한 것을 지적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없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그 모든 것이 누가 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도 내가 벌었고, 번 돈을 가지고 11조도 내가 냈고, 헌금도 내가 냈고, 내가 봉사했고, 이 교회에서 수많은 것들을 내가 했고 지금도 여전히 나는 하고 있고,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에 내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사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처음부터 그런 교회는 분명히 아니었을 겁니다. 처음에는요, 엄청 열정적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도 목숨을 드릴 그런 마음으로 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특성을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그런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했던 그런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부요하기 시작하자, 점점 모든 것들이 안정스럽게 만들어지자, 그때부터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가 좋은 건물이 생기기 시작해요. 교회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막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이제 시스템으로 막 돌아가기 시작해요. 가만히 있어도 하던 것들은 제대로 잘 돌아가요. 그리고 개인의 삶 속에서도 정말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없이도 자기가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요, 교회에 와서도 예수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려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감동이 없고 은혜가 없는데도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회에 참석하기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열심히 와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거기에 맞는 직분, 거기에 맞는 부서, 거기에 맞는 팀장,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위치에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뭔가 하고 있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요함이, 이건 단지 물질적 부요함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것들, 그 많은 것들이 나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상 우리 안에 예수님이 본질 아닙니까? 예수님 없는 그 많은 것들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가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들을 하고 계시고 많은 것들을 해온 성도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가난한 분들 아니십니까? 영적으로 가난한 분들은요, 열정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열정이 없는 이유는요, 영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의 특성은요, 영적으로 가난하면 열정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영적으로 정말 부자인가? 외적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여전히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직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자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실상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업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래서 좋은 집에 살고 있는 이것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축복받은 인생이 아니고, 영적으로 정말 내가 부자이면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 열정적 사람을 예수님은 참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신앙의 위치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순간부터 점점점 예수님 없이도 열심히 신앙생활 해오고 계십니까? 예수님 없이도 열심히 하는 것은요, 저주예요. 사실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종교 생활이에요.
형식적 종교 생활에는요 결코 우리의 신앙을 크게 성장시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위치를 잘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적 위치를 잘 한번 되돌아보고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내 삶이 있다면, 내 안에 예수님 없는 영적인 가난함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가난함을 예수님으로 인하여 채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지근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요, 우리 내면을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신광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부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돈을 많이 버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으로 가득한 내면, 예수님으로 가득한 여러분의 영혼이 되시기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간의 프로젝트를 우리가 왜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7월 달에 우리가 원래 12월 달까지 하려고 하다가 7월 달에 이렇게 급하게 마무리를 짓고 8월 달부터는 새롭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더 많은 우리 신광의 가족들을 동참시키기 위해서입니다. 7월 달까지 딱 마무리를 짓고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연초에 하려고 하다가 못하다 보니까 벌써 7월 달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이제 못 따라잡겠어요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7월 달까지 마무리를 짓고, 혹시라도 그동안 동참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면 8월 달부터 우리 모두가 다시 1월 달처럼 그런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함께 동참하자고 이렇게 7월 달에 급하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8월 달부터 다시 행가래를 시작하면서 많이 동참하게 하는 이유는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니까 많은 성도님들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이 말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 신광교회 모든 가족들이, 그 가정이 예수님으로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되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새롭게 시작합니다. 우리 신광교회 모든 가정들, 우리 성도님들, 8월 달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행가래 프로젝트에 다시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에게 사라고요? 내게서.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이러한 것들을 얻으라, 이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으로 우리의 내면을 가득 채우라는 것이죠. 신앙이 뜨거워지려면요, 다시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부요한 그런 성도들이 될 때 우리가 다시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고 믿음 생활 잘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라오디게아 지역에는요, 세 가지가 굉장히 유명했다 그래요. 뭐가 유명했냐면요, 첫 번째는 목축업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목축업이 굉장히 유명해서 양모로 만들어진 그런 재질의 옷감이 굉장히 많이 팔렸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양모 재질의 옷감이 많이 팔리니까 돈이 자연스럽게 많이 모이게 되겠죠. 굉장히 부자 도시였어요. 돈이 많으니까 무엇이 생기기 시작했냐면요, 은행과 같은 금융업이 굉장히 발달된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 지역이었습니다. 목축업이 발달했고요, 금융업이 발달한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 지역.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안약이 그렇게 유명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는데요, 그 의과대학에서 어떤 그 약을 제조해서 팔았냐면요, 눈의 안지를 치료하는 그런 안약을 팔았는데 굉장히 유명했다 그럽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이렇게 유명한 특색 있는 세 가지를 예수님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 라오디게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17절 말씀을 가지고 지금
죄송합니다. 18절 말씀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8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거기 보시면 예수님은 그렇게 너희들이 양모를 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참 중요하고,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육신의 그 안지를 치료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해라.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해라. 그러니까 물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 불로 연단한 금이 무엇인지 이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리니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불로 연단한 금이 무엇이라고요? 베드로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결코 꺾이지 아니하는, 오히려 시련 속에서 더 연단되어진 굳건한 단단해진 그 믿음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을 뜨겁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절대적인 이 믿음 때문에 어떠한 신앙에도 꺾이지 아니하는 그 믿음. 오히려 시련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믿음이 더 단단해질 때, 그 믿음이 더 굳건해질 때,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열정적 신앙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리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성도로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부터 또 돌아오는 이번 주까지 2주간, 사실 2주로 끝날지 3주가 될지 4주가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만 그런 게 아니고 벌써 몇 번째 저희들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안에 정말 작동되어져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성도들은요, 시련이 있을 때에 더 단단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단단해진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신앙적 열정을 잃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무엇을 사서 입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양모틀을 사서 입지 말고, 양모가 제가 유명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유명한 양모를 팔고 사고 그런 옷으로만 입으면서 그것으로 따뜻하게 지내지 말고 흰 옷을 사서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흰 옷이 무엇입니까? 흰 옷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그 복음이 이야기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 복음이 이야기하는 삶.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어떤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요, 어느 순간 이 복음을 놓쳐버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이 복음을 놓쳐버리고는요, 부요함, 그냥 예수님 믿고 잘 사는 것, 교회 다니면서 안정스럽게 사는 것, 부유하게 사는 것, 여기에 꽂혀갖고요, 부유하게 사는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나는 이것도 하고 있고 저것도 하고 있고 교회 열심히 하고 있고 이러한 것으로 자기 만족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그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 아니고 다시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서 부유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비록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것이 바로 열정적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 싶어서 일부러 그 길을 선택하고 우리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신앙적으로 점점점 식어져 갈 때는요, 좁은 길이 나타나면 피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신광교회 성도님들은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무엇을 사라고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무엇입니까? 영적인 눈을 뜨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만들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눈이 떠져야 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첫 번째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살펴봅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신앙의 현주소는 그냥 살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눈을 뜨게 만들어 주셔야 우리 내면이 보이고요, 예수님이 영적인 눈을 뜨게 만들어 주셔야 정말 세상을 보게 되고요, 예수님이 영적인 눈을 뜨게 만들어 주셔야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정말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런 시선으로 우리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처방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18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부유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해야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첫 번째도 되고 두 번째도 되는 것이죠. 주님을 향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내 자신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우리를 가득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꾸로 한번 돌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면 예수님으로 가득 채울 수 있고요,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면 나의 신앙의 현주소를 발견하고 우리가 더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열정이 식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사람이든 어떤 일이든 열정이 식어질 때는요, 사랑을 잃어버릴 때입니다. 우리가 남녀간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부부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간에도요, 사랑이 있었을 때는요, 막 만나기만 해도 막 눈에 막 꿀물이 뚝뚝 떨어지고 막 같이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어떻게든지 같이 뭔가 하려고 하고, 그리고 입에서부터 사랑한다 말해, 사랑한다고 고백해줘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이 그냥 만나기만 하면 사랑한다 하고, 여하튼 그 사랑을 가지고 같이 보내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면요, 점점 어떻게 됩니까? 점점 마음이 이제 식어지면서 같이 있는 그 시간들이 힘들어지고 같이 하는 그 무엇인가가 어려워지는 그런 우리 남녀간의 사랑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랬다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바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에 예수님 없이도 하고 있는 그 일에, 하고 있는 그 신앙생활에 전혀 어려움을 못 느끼는 거예요. 예배에 와도 은혜가 없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예배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 전에 뜨겁게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뜨거운 그런 은혜를 누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다가, 그런데 점점점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자 주님이 없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모임을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이죠.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20절 말씀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20절을 읽을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20절 말씀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와 그 성도들의 지금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다는 겁니까? 라오디게아 성도와 그 교회 문 밖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문 안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과 늘 함께 동행하고 교제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문 밖에 있다는 말은요, 예수님 없이 지금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과 그 교회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시는데도 문 밖에 계시는지를 몰라요. 예수님께서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예수님께서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수년째 지속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미지근한 신앙으로 우리가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셔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무시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무시하고 우리가 우리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로 뜨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다시 우리의 심령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을 다시 영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20절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두드리실 때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드리는 이 예수님의 음성,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릴 때에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각 가정에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의 이 문을 두드리는 이 음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 안에서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밖에 있다, 나를 밖에 세워두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하니? 문을 열어줘. 나는 네 마음 문 안에, 네 마음 안에 들어가고 싶다고. 오늘 두드리실 때에 여러분 문을 활짝 여셔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주인으로 다시 영접할 때에 여러분 심령 안에 있는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이 삶 때문에 다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사랑이 회복되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고 영적인 부유함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삶이 예수님이 기뻐 사용하시는 복된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